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7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꼭 한번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바로 해리 할로라는 시험인데요. 이제 심리학자인 할로 교수가 실험을 했다고 해서 해리 할로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아기 원숭이를 실험실에 넣어두고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서 아기 원숭이에게 주는 거예요. 네, 한 인형은 몸체가 철사로 덮인 인형을 그냥 주고요. 한 인형은 따뜻한 천으로 덮인 인형을 놔두게 됩니다. 자, 이 두 인형에 젖병을 들여놓고 아기 원숭이가 어디로 갈지를 실험해보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실험 첫날 아기 원숭이를 보니까 철사 인형이든 따뜻한 천으로 된 인형이든 상관없이 가서 젖병을 물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좀 다른 증상이 발견이 됩니다. 찰사로 만든 인형에게는 원숭이가 가지 않고요. 항상 따뜻한 천으로 덮인 원숭이 인형에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단순한 실험이지만 뭘 뜻하는 실험일까요? 기본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반대로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딱딱하고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때요? 소식들이 거칠어요. 특별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마약 범죄나 이제 청소년 탈선 등의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근 5년 동안 청소년 마약 범죄가 1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요.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들의 문제가 결국 누구에게 기인된 거였어요? 거의 99%는 어른들에 기인한 문제라는 것이죠. 모방범죄도 너무 많고요. 아이들을 방치한 어른들의 책임도 너무나도 크더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들의 이 딱딱한 마음으로 발생하는 마치 부메랑도 같은 그런 증상들이 청소년 범죄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어른들의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것일까요? 사실 이해는 돼요. 이제 저희 부모 세대들만 봐도 너무나도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셨잖아요. 치열한 삶을 살았잖아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거든요. 이게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이제 자녀들도 이런 딱딱한 부모의 모습과 마음을 보고 자라니까 어때요? 아이들도 당연히 딱딱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상처도 입고 부드럽고 따뜻한 표현을 많이 못 받고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사랑해 하고서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는데 이제 좀만 크면은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차가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하여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둘러쳐 놓은 그 철사가 그 분명히 있는데 그 철사가 결국엔 나의 가정에 또 아내나 남편, 자녀에게 오히려 딱딱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어막이 되진 않았나, 철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곧 이제 2월이 됩니다. 1월이 다 지나가요. 2월이 되면요 나무에 새순이 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새순은요 나무 몸통에 나지 않고 나무 끝에 새순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나무 끝에 새순이 나는 줄 아세요? 나무 끝이 가장 연하기 때문이에요. 나무의 몸통은 이미 너무나도 딱딱하고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순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시면 새 영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굳어있는 마음은 없어진대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대요. 여기서 굳어있다, 이거 히브리어 에벤의 뜻은요
돌입니다. 그리고 부드럽다의 히브리어 뜻은요, 바르사인데요. 이 뜻의 원뜻은 살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럽고 정말 온기가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당연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의 연수는 오래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셨나요? 아니면 점점 더 차갑고 딱딱해져 있는 사람이 되셨나요? 예수를 만나서도 너는 좀 차가운 사람이야. 너는 좀 말투가 퉁명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아직 듣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딱딱하고 또 차가운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또 나의 차가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상처받고 있다면 오늘 이 에스겔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와 같이 돌 같은 마음은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팔복 중에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요, 성품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대화하면 딱 알잖아요. 저분은 따뜻하다, 저분은 부드러운 분이다. 그냥 보면은 온유한 분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이것도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 냉정함, 야수성. 야수성이 뭐예요? 본능에 이끌리는 삶이죠.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태생적으로 따뜻하다,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딱 보면 그냥 온유해 보이는 분들. 그냥 목사님들 중에 딱 보면은 어우, 저분은 목사님 같아. 저분은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을 보면 저도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차갑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제가 세상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 네, 교인쌤 좀 웃어주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말 따뜻한 분들이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따뜻하시다는 걸 제가 압니다. 자, 그런데 은혜롭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바로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에는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마는 길들이기 전에 어떻게 살아요? 폭력성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야생마가 유능한 조련사, 훈련사의 손에 잡히면 온유해지는 그런 유순한 말이 되더라는 거죠. 이때 야생마가 유순해진다는 것을 보고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진 말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도 주인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해져요? 온순해지는 거예요. 순종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폭력적이고 본능적으로 살아간 우리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유능한 조련사이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게 되는 그런 성품과 태도와 인생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는 야생마 아닌가? 나에게는 폭력성과 야생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유해져라, 넌 야생마인데 착해져라, 이 뜻이 아니에요. 넌 야생마지만 내 손에 붙잡히면 돼. 내 뜻을 믿으면 돼. 내가 너 훈련시키면 돼. 그때 너는 하나님 앞에 순응할 수 있어. 이게 온유함이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사시대, 우리가 수요일 날도 사사시대를 나누고 있는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죄악들은 다 나옵니다. 우상숭배,
인신제사, 성적 타락, 특별히 살인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만 토막살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도 토막살인이 많이 나와요. 이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사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거칠고 폭력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사사기의 대표 핵심 구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야생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조련과 훈련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야생마죠. 그 결과 사사시대는요, 끊임없이 범죄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갑질 논란, 보복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보다 조금 힘없고 약해 보이면 사람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왜 으르렁거릴까요? 이게 바로 조련되지 않은 우리의 야생성,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제받지 못하는 본능대로 살아가니까 갑질 논란, 보복운전, 토막살인, 아동학대 등등 이런 게 다 자기 소견에 행하는 거잖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돈이 쥐어지고 권력이 쥐어지면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여기 더하면 더했지 덜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폭력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성으로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회귀 본능이 강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으며 40년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받았던 훈련이 뭐였어요? 지식, 학식, 검술, 군사훈련, 리더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던 차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걸 못 참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힘있고 군사력을 배웠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일 때는 분명히 힘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는 이 힘을 발휘한 것 때문에 살인자 신세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 이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모세가 궁에서 배우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손에 뭘 하나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초라한 지팡이 하나를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전에 모세가 왕자였을 때는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칼이 있었잖아요. 힘과 권력의 상징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아무 권력이 없는 80세 노인에게 지팡이 하나를 들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사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그냥 들고 있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볼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할지라? 이적을 행할지라.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 전에 쥐고 있던 칼에 비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팡이입니다. 무능함의 상징이죠. 어디서나 죽을 수 있는 지팡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능한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이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훈련받을 때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모세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제서야 인생의 소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여러분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때도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아말렉과 싸울 때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전고가 울리고 기도를 멈추면 그들이 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모세는 이때부터 지팡이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 능력과 내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또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점점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여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키우는 왕자의 훈련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빼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하여 모세는 어떻게 돼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돼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처음부터 착하고 온순했어요? 아니죠. 혈기 넘치고 분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훈련을 받으니까 모세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여 가시는 분. 이게 바로 온유예요. 이후에 모세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도 당하고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많은 싸움에 휘말릴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는 온유하게 대응을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한 번은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 멸절하리라,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켜 주시겠대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속 시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어우, 꼬셔. 나를 힘들게 하더니만 니네 다 멸절이래.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숙한 조련사의 조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한국교회 목회자에 관한 사건과 사고가 막 한 번에 터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 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터지던 때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저는 아직도 이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목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가 살펴봤더니 목사는 어른이 없더래요. 목회자가 목사가 되잖아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 내릴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요구하시면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항들을
목사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내가 교회의 어른이다, 결정권자다 라는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어른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는 옥하는 목사님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 옆에서 그 어른을 보고 배우고 때로는 오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이 목사님 요즘 설교 잘 듣고 있어 라고 전화 한 통을 하면 그 순간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 옥 목사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딴짓을 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말처럼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판단해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는요, 이런 걸 싫어했어요. 목사님들이 왜 저러지? 목사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왜 저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지? 이게 젊은 시절의 저의 마음이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위에는 항상 어른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의 어른은요, 한 분이세요.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조련하시고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요, 우리는 다른 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온유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를 원하시는 진짜 이유는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온유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온유가 나만의 혜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가 여러분, 팔복의 세 번째 복이었잖아요.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였는데,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것을 자각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세요. 자, 그런데 온유는요,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이 발전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더라는 거죠. 즉, 여러분의 온유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이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이 없을 때 공동체는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온유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도 있고, 온유한 한 사람이 없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빗소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라도 우리 각자에게 온유해져야 돼. 너가 야생마의 기질이 있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너를 절제해야 돼. 그래야 너의 공동체가, 너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라는 성품을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막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냥 여러분들이 관계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큰 기쁨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거울 보면서 나는 이거 은혜 받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혼자서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죠. 힘들 때 찾아갈 곳이 없는 것. 이것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즐거울 때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기쁨을 나누고 또 간증한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게 귀한 거거든요. 때문에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벗어나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혈기 부려도 아무도 몰라요.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침대를 주먹으로 치고 물건을 집어 던져도 누구도 모릅니다. 또 죄를 지었어도 몰라요. 남들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관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때부터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고 셀 모임을 하는 이유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 보라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말 한마디 툭 뱉어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의 점수가 다 나오는 겁니다. 행동 하나를 보면 신앙 점수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히 기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은 타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유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이걸로 끝나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관계만 잘 맺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복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온유함의 복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온유함의 복에는 어떤 복이 따라와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부동산의 복이 따라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며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졌는지 반드시 타인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에게 온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맞아요. 유명한 교회, 믿음이 있다는 교회 가보세요.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웃어요. 친절하잖아요. 자, 그래서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뽑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팔복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죄야. 라고 나한테 말하면 우리는 기분 나빠요. 언짢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타인에게 나에게 부족함을 지적할 때 우리는 분개한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기를 허용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있을 때는 잘해요.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온유함이 잘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님이 그냥 착하시다, 선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가 없어요. 거짓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얼마나 잘하셨어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말로는 예수님을 절대 당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진리들을 쏟아내셨던 분이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잘하시던 예수님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앞에서인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23절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죽일 놈, 살릴 놈, 저주받을 놈, 이런 소리를 듣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고난당하시되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도 예수님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이 위협을 하신다면 견뎌낼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하지만 맞대어 욕하시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채찍질 맞을 때 로마 병사 째려보면서 3일만 기다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면은 그때 너 분명 나 후회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이에요. 부당한 일조차도 맞대응하지 않으실 수 있는 성품. 여러분, 부당한 일조차 맞대응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여러분 정의롭거나 공의롭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했는데 다 참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은 성경에서 보면 공의나 정의와 함께 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함에 야생마의 기질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참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앞에서 참으셨어요? 왜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욕설에 맞대응하지 않고 고난에 위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을 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고난과 위협에 맞대응하셨었습니다. 어떻게 맞대응하시냐면요, 24절에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뭘로 맞대응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맞대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보이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친히 매달림으로써 나를 위협하고 나를 욕하는 그들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은 순응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처럼 대신 대속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건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합니다. 마치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내가 자꾸 딱딱해지니까, 차가워지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맞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한번 위협하면 나는 저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대응해야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35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툴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의롭고 내가 심판자라고 착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런 태도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워. 너희는 다 아니야. 부정해, 불의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고 대응하게 되는 거죠. 부딪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여 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맞대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저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러지 못하는데, 나도 매일 맞대응하는데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생각만 들어요. 절대 그만둘 건 아니고요, 여러분. 자,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제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타인으로 하여금 쉽게 오해를 산다든지, 제가 하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모함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거짓말로 저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도 목회를 하다 보면 생기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분명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제 마음에 뭐가 드냐면, 일평생 이런 모함과 오해와 거짓된 이야기를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를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것을 참아내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지. 그냥 다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 마음 안에서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싸우면 말로 질까요? 혈기로 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분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보통 혈기와 또 말은 또 좀 잘하세요, 다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의 저급한 속성 안에 되갚아주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안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머릿속으로는 저 사람을 수백 번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잖아요. 이런 게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젊었을 때는 내가 띠띠고 옷을 입는 거예요. 혼자 입고 혼자 힘으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나를 입혀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주먹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주먹이 아니라 팔을 벌리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조련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저 힘 빼고 그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곳으로 가는 게 저의 목회의 목적이에요. 제 주먹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하나님이 제 띠를 잡으시면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띠를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를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2절 말씀,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를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저의 모습인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띠를 붙잡으시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나의 조련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내가 맞대응하기 위하여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나를 이루실
완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평생 받아야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빗속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온유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